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제자가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성전은 세계적인 건축물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 후에 새로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46년간 증축하고 있는 성전이고 이후로도 더 오랫동안 건축을 해서 도합 80년 정도 건축한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현존했으면 아마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전쟁 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 돌과 돌 사이를 다 뒤집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제자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고 헤롯이 80년간 지은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도 이처럼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이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없어서 도서관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무너진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내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쌓은 업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의 업적도 다 잊혀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다고 합니다. 후대가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나 딴에는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세월 지나면 다 부질없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죠. 해변의 모래성과 같이 금방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 그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진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을 말년에 깨닫게 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말 것들, 잊혀지고 말 것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이때가 심판의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구상에 3분의 1가량의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6,500민족 정도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주님 오시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직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죽으면 내일이 우리에겐 심판의 날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지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하철 종점에서도 내리지 않고 주무셔서 깨웠더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이었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였고 아직 연세도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